안녕하십니까. 신성남 형제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뭐 방송에 출연한 기분이네요, 어떻게? 예, 방송입니다. 좀 어색해서, 제가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남 형제님은, 이른바 보수 교단에 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항공대학교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하였고,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에서 유체역학 공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한국에서 상도동의 한성교회하고 역삼동의 화평교회에서 서리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책에 보면 신집사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위원으로 근무하셨고 오늘 신선한 형제님 종이로 만든 책 중에서 제가 미리 몇 가지 질문을 형제님한테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형제님이 책을 지은 것 중에서 어쩔까나 한국교회, 그다음에 어쩔까나 한국교회 2 새로운 버전하고, 그다음에 11조 장사는 끝났다, 이런 책을 가지고 이번에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다음에 또 이 각 회원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질문 좀 해주십사 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요즘 핫하죠. 챗GPT에서 제가 5가지를 꼴보수 공학 박사 신지사님 어쩔까 한국교회의 저자한테 물어볼 5가지 질문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아마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형제님의 첫 번째 책이 어쩔거나 한국교회, 어쩔거나 한국교회 2, 11조 장사는 끝났다. 이 책의 집필 동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 책 쓸 때하고 지금의 뭐 관점도 달라졌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교회 환경이 달라졌어요. 교회 여건이 달라졌고, 그럼 당연히 진단도 달라져야 되겠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그때는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좀 희망이 작은 부실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 내부에서 개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들이 좀 있었고, 그런 희망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와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혁 의지를 가졌던 많은 분들은 거의 다 가나안 성도로 이제 교회를 떠나셨고요. 지금 교회 안에 개혁을 얘기하기에는 뭐 세력이라고 말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그런 움직임은 거의 없다. 그리고 요즘 개혁을 논하는 사람 자체가 이제 뭐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뭐 슬픈 현상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조차 적어질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혁을 한쪽에 가서 얘기를 하면 요새 말로 왕따가 돼버리죠. 예, 그렇죠. 네. 아, 예, 맞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상. 집필 이후 거의 10년이 흘렀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형제님의 진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고, 아들남 공동체 참여 이전과 이후에 어떤 생각의 변화라든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단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악화됐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들남 공동체 참여하게 된 계기도 교회 내부 개혁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교회를 변화시킨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 교회 밖에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아들람에 저도 참여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선택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예. 더 길게 하면 저희가 뭐 광고하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세 번째 질문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성서에 나타난 많은 부분의 그 오류들을 처음에 지금 게시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짧지만 그 안에 함축된 그 뜻이 담겨 있는 개혁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닛불도 달고 그런 것도 공감도 하는 분 계신데, 그것을 형제님 쓰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오류, 성경에 읽다 보면 그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형제님만의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공학을 해서 그런지, 저도 공학인데 이렇게 어떤 성경에 대해서 오류를 찾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올리신 글 중에서 오류라고 딱 하면 그걸로 인해서 립불로 인해서 꼬투리라고 하죠. 우리 말로. 이렇게 참 그걸로 인해서 팔로우하고 마음고생을 크게 한 글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성경 오류에 대해서는 사실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십몇 년 전에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저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였습니다. 또 뭐 근본주의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저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필사하다가 뭐 한두 글자 필사 오류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 내용에 근본적인 오류는 없다.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복음서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 하나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너무나 당황했고 충격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오류는 없나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수십 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성경 오류가 중요하냐면, 뭐 어떤 분은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면 되지, 뭐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든 저로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고, 이것은 저의 신앙을 밑뿌리부터 흔들고, 신앙이 흔들리면 인생관도 흔들리는 것이고 세계관도 흔들리는 것이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죠. 뭐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도 아주 공감이 가는데,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하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도대체 성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이게 왜 페이스북 그럼 조용히 너 혼자 우리 있다 그러고 조용히 방 안에 있지 왜 페이스북까지 올리고 그러느냐? 저는 이 문제가 사실 처음에는 교회 개혁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뭐 상식적인 문제를 관심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이걸 깊이 파보니까 그 근본 밑바닥에는 이게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 잘못된 이유 중에는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는 이유는 성경관이 잘못된 겁니다. 오류가 있는 성경을 들고선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해한 한 구절을 붙잡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죠. 다른 사람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폭넓게 이해를 해야 비로소 교회에 대한 또 인식도 균형을 갖출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오류를 찾기 위한 방법이 사실은 국내에도 요즘은 좀 성경 오류에 대한 책들이 부분적으로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국내는 제도적으로 그런 길을 차단하고 있죠. 기독교 매체에서도 언급 안 하고 그런 책이 나와도 거의 뭐 매장되다시피 하고, 근데 이미 이 서구권에서는 이 영미 문화권에서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헌들도 많고, 이걸 대놓고 얘기하면 성경에 그런 오류가 있냐 없냐를 대놓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이 주요 교단의 신학자들은 있다고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죠. 영어 책을 좀 뒤져봐야 됩니다. 근데 저 게으르고 또 영어는 피곤하고 이러니까 많이 못 보고 저도 틈틈이 조금 본 그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올린 글 중에 팔로우하고 가끔 부딪히죠. 저는 사실 성경 오류를 타치하기 전만 해도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지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성경 오류를 건드리니까 이 복음적인 분들,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상당히 많이 떠났어요. 제 생각에 뭐 한 3, 40% 되지 않나. 뭐 저는 그걸 각오하고 쓴 것이고요. 어, 그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건드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한국교회가 반드시 한번 크게 부딪혀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뒤로 쉬쉬하고 있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지금 웬만한 메이저 신학교회, 한국교회도요. 대놓고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교수들도 다 속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도 앞으로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요. 결정적으로 이 교회관이 확 달라집니다. 이 교회 가지고 지금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 영업적인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근본적인 교회 개혁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경 오류에 대해서는 뭐 계속 좀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이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 챗 GPT가 유행인데 제가 챗 GPT한테 숙제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어, 꼴보수 공학 박사님, 신집사님한테 어쨌거나 한국교회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숙제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서 금방 예 하고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한 이 책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채트 GPT가 이런 것까지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만 사실 채트 GPT가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질문들이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지도층이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층이 개혁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거기서 친교하고 그러고 사는 게 행복한데 개혁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혁을 얘기하면
저 사람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저런, 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저렇게 쓸데없는 불평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 주체 자체가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개혁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주제 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맞나? 내가 염려해주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있나? 저는 좀 말이 좀 과격하고 좀 극단적인 면이 좀 있는데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고, 뭐 그게 현실입니다. 저로서는. 그 다음의 내용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리더들하고 그럼 소통을 하고 뭐 개혁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그러는데 리더들 자체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도권 교회에, 물론 뭐 예외는 있겠죠. 극소수의 교회는 괜찮겠죠.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떤 소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을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아둘람과 같은 교회 밖에 자유스러운 자유공동체, 제도권의 메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이성 하나를 걸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는 그런 공동체가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예. 아울러 네. 여성 얘기는 질문 안 하셨나요? 예,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미리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 질문에 네. 대해서 미리 던져 네,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이 무슨 질문인지 모르니까 제가 한 번 더 예. 읽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성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문제 노동자 이야기를 언급하는데요. 사실 한국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 이후부터 단 한 번이라도 한국의 주류 교회가 소수의 편, 약자의 편, 노동자의 편, 인권의 편에 선 적이 몇 번이나 있나.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극소수의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그것을 위해 노력했죠. 그러나 주류 교단은 항상 기득권의 편에 섰습니다. 항상 가진 자의 편에 섰고 강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제도권 교회에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지금이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요. 도대체 왜 여성 목사는 안 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렇게 그 보수 교단에서 좋아하는 성경책 들고 얘기해 봅시다. 아니 우리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은 여성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 선지자도 있었죠. 여자 왕도 있었죠. 여자 사사도 있었죠. 뭐 예수님 어머니도 여자죠. 여자가 못하는 게 무엇이었는데 왜 한국교회에서 여자가 유독 목사가 될 수 없냐? 그 목사가 무슨 제사장이냐? 아니거든요. 제사장 직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단순히 뭐 바울 서신에 교회에서 여성은 잠잠하라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여성은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왜 안 지킵니까? 왜 사람들 독신으로 살지 왜 다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들이 그냥 편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고 그 쓰여진 시점에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속했던 그 당시 교회의 입장에서 그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좀 잠잠하는 게 좋겠다. 그 시대에서, 그 시점에서는 그런 뜻이지.
오늘날 실제로 교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뭐 회의 중에 여성 말 못하게 합니까?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유독 말씀은 전하지 못하게 하냐? 말씀도 전하게 해요, 사실은. 다만 여전도사님이 설교할 때는 강당 밑에 내려가서 하라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똑같은 신학교를 7년 공부했는데 한 분은 남자 신학생은 졸업해서 뭐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거기서 공부 더 잘하던 여성 신학생은 거기 가서 평생 여전도사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냐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되면은요, 이 사람이 꼴통으로 변한다. 저는 그런 것을 현실로 눈으로 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뭐 과격한 발언을 하는데 그 문제는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어떤 교단들에서는 이제 여성 목사들도 많이 인정을 하고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 목사로 번역된 그 구절도 목사가 아니고 목자죠.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한 목자는 오늘날 500년 전 칼빈이 만들었던 그 목사가 아닙니다. 그 목사는 지금 완전히 발전됐다면 발전됐고 변질됐다면 변질돼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가 아니다. 여성이 목사를 못할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다. 모든 성도는 누구나 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배울 자격이 있다.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왜 말씀을 못 전합니까? 여성은 제사장 아닙니까?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런 면에서 여성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쓰여진 연도, 그다음에 성경에 쓰여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 같고요. 따로 없으면, 예. 지금 뭐 짧은 문영훈 시간에 형제님, 잘 했네요. 예. 아니, 평소에 항상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깊이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께서 어떻게 그 뉴질랜드에 정착하시게 됐는가 이게 궁금했었어요. 뉴질랜드 온 거는 일종의 도피입니다. 저로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한국에서는 하고 싶은 짓 다 해봤고 또 건강 문제도 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변화들이 있어서 이제 좀 조용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와서 제가 55세 될 때까지 사실 조용히 살았죠. 뭐 과거에 제 친구들은 정말 너 살아있냐 할 정도로 조용히 살았는데 어떻게 책 쓰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공적인 자리로 끌려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됐지만 지금도 조용히 사는 게 저 꿈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 계기가 아니죠. 심각하네요. 여기 와서 한참 살다가 쓴 거죠. 제가 여기 온 건 38살 때니까요. 일찍 가셨네요. 네. 예, 됐습니다. 뭐 그러면 예. 정영민 형제님, 예. 예. 뭐 질문은 아니고 그 우리 지성수 형제님께서 2019년도에 뉴욕 뉴저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지성수 형제님께 목사님 혹시 당당 뉴스 개혁 포럼에 신성남이라는 분 알고 계시냐고. 이분 진짜 모든 목사들이 이분이 인터넷에서 글 올려온 거 제가 몇 번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읽고 있는데 아주 살 떨리는 분인데 이런 강렬한 사람이 집사라는 타이틀 들고 교가 망해야 뭐 아무튼 목사교가 망해야 교회가 산다. 뭐 11조 그다음에 설교는 굴하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때 이제 박근혜 탄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강단마다 또아리를 틀고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담임 독사들을 탄핵할 차례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분 대단한 분인데요. 그랬더니 아무튼 지성수 목사님한테 그걸 제가 물었었죠. 근데 지성수 목사님이 시드니로 돌아가셨다가
전화가 왔어요. 정사. 그러더니 여기 아둘람에 들어와 봐.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그분이 계신 거죠. 그래가지고 야, 저분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다. 어떤 분이 저는 뭐 굉장히 무시무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분 보니까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예. 네, 말씀 중 죄송한데, 제가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도 목사가 많고 가족 중에도 목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저를 사람들은 안티 목사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맞죠? 있어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성장기에도 가장 존경했던 분들이 목사님들이고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 인격적 감화도 많이 받고 또 지식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이 제도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는 저는 직업 목사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목사님들 다 좋아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도 가족 중에도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다른 거 포기하고 신학교로 가서 신학을 수년간 공부하고 그거 제가 알거든요.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은.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뭐 제도적으로 목사 제도가 설사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그 길을 걷는 분들 저는 지금도 존경하고 뭐 격려는 못 해드릴 망정 늘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목사 제도를 까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분들까지 덤태기를 쓰니까요. 근데 제가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데 뭐 변명할 게 뭐가 있나. 나를 안티로 봐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남에도 뭐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정말 한 분 한 분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고 나는 뭐 그 근처 정말 뭐 발끝도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 존경할 분들 많죠. 좋은 분들 많고. 그런데 다만 제도적으로 이거는 500년 전에 칼빈이 실수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카톨릭 제도의 사제 제도보다 더 지금 와서는 나쁜 제도가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하면 또 너무 기니까 이 정도로 하죠. 하여튼 오해는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짧게. 저는 뭐 오해는 없고 네. 그때마다 굉장히 이제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성남 집사 그때도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뉴욕 뉴저지에 목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그 설교 그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학 박사 목사를 데려다가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 강연 다 하고 질문할 때 제가 일어나 가지고 설교는 굴하다. 거기에 핵심적인 얘기를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예수인교회를 하면서 신성남 집사님 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자기 정화 내지는 그러니까 그 견제.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됐을 때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채찍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가 한 말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얘기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전히 저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아주 짧게 긴 글을 쓰지 않지만 짧게 계속해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 신앙을 놓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사실 어느 날 기독교를 통째로 부인할 수도 있고 신앙을 아예 건너가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좀 더 일찍 제가 저런 분한테 두들겨 맞았으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돼 있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같은 오클랜드에 계신 이동규 형제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신성남 집사님이랑 6년 동안 알게 됐고, 또 3년 동안 아둘람 같이 할 수 있어서 누구보다 신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폭탄 발언도 할 수 있는,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지 그 마요. 아까 얘기했던 책 중에서 어쩔거나 한국교회 2, 그다음에 11조 장사는 끝났다를 제가 옆에서 출판을 도와드렸고 편집도 했고 그거 발간하는 데도 했기 때문에 그 휴먼 라이브러리가 시작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늘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가장 전형적인 가장 그 포맷에 맞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신동관 집사님이 그 이렇게 좀 거칠어 보이고 그다음에 표현이 그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어렵거나 신앙 상담 내용이 있거나 또 인생이 힘들고 그럴 때 전화 드려서 이렇게 여쭤보면 아주 현인처럼 현명한 저기처럼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순하신 분이에요. 절대 거칠지 않고. 그 그런 다음에 얘기할 땐 좀 큰 소리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도 처음에는 신원래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성경 모설이 어딨냐, 그 성경 오류라든가 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때 저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럴 거 왜 교회를 다니냐? 왜 믿냐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지.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복음주의자라고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벌써 6년이 됐고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글을 보면서 저도 의식화가 돼서 지금 생각하면 그 신성한 집사님이 왜 그런 주장을 하셨고 또 왜 그러한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 수준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이 현대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크리스찬들의 어떤 마음에 많은 어떤 고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그럼으로써 가난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최문환 집사님이 뭐 하나의 또 그 어떤 그쪽 부류에 대한 얘기와 파라다임을 얘기해 주지 않았는가. 그럼으로써 오히려 거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가난한 신자가 느끼는 현재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한 많은 번민이 있는데 신문환 집사님 글을 보고서 많이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 사회를 보고 계신 박선배 형제님 처음 맡아서 그런지 긴장하셨는지 얼굴이 빨개요. 그래서 저는 아니 신성한 휴먼 라이브러리에 전주에 막걸리가 아무리 유명해도 한잔하고 오셨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의견 얘기할 때 지금도 이제 불타는 고구마가 얼굴 그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인상적이라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좋은 글이 좋은 말 나오면 얼굴이 빨갛습니다. 예, 박정석 자연님, 예, 예, 박정섭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신성남 여기 들어오게 된 것도 신성남 형제님 페북에서 보고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성남 형제님이 발언하시는 걸 보면은 되게 부드럽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글하고는 너무 많이 아까 정영민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하고는 영 매치가 안 되고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글은 부드럽게 하고 말은 날카롭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글은 남잖아요. 남아서 꼬투리가 잡히게 되니까 글은 부드럽게 하고 말은 날카롭게 하는데 시성련 형제는 글은 날카롭게 하고 말은 되게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신성남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나도 좀 저런 걸 배워야겠다 그러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포용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글도 그렇게 이렇게 좀 포용한다기보다 이렇게 좀 돌려서 좀 부드럽게 쓰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날카롭게 하셔서 좀 그런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 뭐 이런 것도 네, 물어보고 그거 싶고 또 아주 이렇게 좋은 부드럽게 지적이세요. 하시는 그런 네. 어떤 그 마음의 준비라든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또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서
몇 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가끔 보면 긍정적인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 그러면 맨날 남 까고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맨날 하지 말고 또 실제 조금 어쩌다가 긍정적인 글을 한번 써보면 많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긍정적인 거는 어, 별로 그러니까 뭐 이거 저야 뭐 그럴 주제도 안 되지만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안 되지만 좋은 얘기를 쓰면은요, 그냥 그렇게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맞지, 뭐, 그러고 다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개혁인이 다루는 문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프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이 누가 좋아서 합니까? 째면 아프죠. 우리가 10계명도 보면은요, 10개 중에 7가지인가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아요. 무엇을,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보다 도둑질하지 말라,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필요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개혁 얘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대안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상한 짓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까는 게 습관이 되고 또 좋게 말하면은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쓰다가도 이제 점점 과격해지는 거죠. 그건 저도 제 병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있다가도 펜 때만 들면 이게 좀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새 써놓은 거 다음날 아침에 다 찢어버린 적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써야 되나? 뭐 그래도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거 생긴 대로 살아야지. 특히 저 같은 이 공학도는 뭐 1 더하기 1은 2지 이거 가지고 뭐 다른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완성형이 아니라 부족한 점이 아주 많고 실수도 잘하는 편이고 뭐 말도 지나고 나서는 왜 그런 말 했을까 이럴 때가 많죠.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사실 55세에 대해서 처음 글을 쓸 때도 내 주제에 무슨 어디다 기독교 매체에 무슨 글을 쓰냐. 훌륭한 분들 많고 알아서 다들 잘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있다가도 그래 나도 그래도 가서 뭐 집신이라도 하나 거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시작을 한 건데요. 그나저나 뭐 이제 저도 이제 퇴장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니까 뭐 부담 없이 말할 수 있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변화가 없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은 것들, 우리가 몸담았었던 기독교에서 좀 더 나은 것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형제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두 분 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역시 뭐 신성남 형제님 평소에 늘 보여주시는 대로 그 깊은 생각과 그 일관된 그 뜻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좀 비판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어, 신성남 형제님은 이제 여기 어떻게 창립 멤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신성남 형제님 때문에 아둘람에도 오시고 뭐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어요. 그걸 신성남 형제님의 그 중요성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조인했습니다. 여기 조인해가지고 그리고 신성남 형제를 알게 된 것은 신성남 형제님의 담화. 그러니까 저분은 여기에 핵심 멤버야. 뭐 저분이 시작해서 이런 걸 모르고 담화로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신성남 형제님의 담화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야, 정말 그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문제점 거기에 그냥 끈질기게 집착하시는 그러시는구나. 그런 거를 저는 느꼈어요. 느껴서 대단하다는 그런 감상과 함께 또 그거야. 뭐 이제 이제 그런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았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신성남 형제님이 성경에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은 오류이면서 그 모순인 것, 그러니까 불일치되는 것.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표현된다.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순과 불일치에서 느껴지는 그 성경의 한계나 성경의 오류에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오류가 없다. 모순이 없다. 모순이 자꾸 나타나면 당신이 갖고 있는 기본 전제를 재검토해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순을 자꾸 보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맞지 않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영재님의 기본 전제에는 저와는 다른 기본 전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꼭 일치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는 그 역사적 배경 또 무슨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해석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면은 또 이제 그 집필 과정이나 집필 배경의 그 상이점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은 불일치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참고로 물어볼게요. 박정희 형제님이 다니신 교회는, 성장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보수적인 교회입니까? 진보적인 교회입니까? 그, 제, 그러니까 한국에 뭐 진보적인 교회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성장한 교회가 진보적이었냐, 보수적이었냐, 그거는 제가 성장할 때 그 네. 판단 능력이 좀 부족했는데, 네. 그냥 알기 그러니까 쉽게 소위 말하는 교단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교단을. 네. 교단이 우리는 통합, 아, 네, 장로, 알겠습니다. 통합. 네. 그러니까 저기 어, 아주 가장 보수적인 교단은 아니죠. 네. 네네. 통합은 네. 비교적 좀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자랄 때 이제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합동, 고신, 뭐 이쪽, 합신, 이쪽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도 합동이었고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은 1.1획의 오류도 없다. 한 글자도 틀린 게 없다.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러는 거고요. 조금 통합 쪽에서도 이제 어, 그 생각의 폭이 넓은 분들은 성경에 오류 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걸 예민하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 자꾸 그 문제를 얘기하냐면은 너무나 많은 절대 다수가 한국교회 절대 다수가 지금 해외는 조금 덜한데요. 절대 다수가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가지고 있고 제가 그냥 맨입으로 성경에 오류 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가 성경의 오류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구절이 혼자 오류가 돼 있으면은 오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뭐 전도여행 어디 갈 때 어디 갔다 어디 거쳐서 갔다 우리가 현재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순적 오류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딴소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제가 모순적 오류가 뭐 특별히 좋아서 찾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니까 증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은 그냥 오류라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싸움이 안 되니까 영원히 모순적 오류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을 고르다 보니까 그 얘기가 이제 뭐 반복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도 관계가 있어요. 아주 뭐 오류라 그러면 냉담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오류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갖는 분이 생길 때까지 저도 얘기를 해보는 거죠. 아, 예. 그거는 저의 뭐 칙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고향에 최재훈 제님 계속
기다리면서 참을 먹고 계십니다. 최세구 형제님, 그 다음에 이승유 형제님 해주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성남님하고 나는 아주 코드가 참 잘 맞아요. 뭐 공학을 서로가 같이 전공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금 나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성경 번역 오류에 대해서 주로 지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반면에 우리 신성남님은 아예 그냥 그 성경 그 자체 오류에 대해서 쭉 그 지적을 하고 여러 개 하니까 그 페이스북에 여러 개 보면은 참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남에서 아마 이제 이 과학 기술에 대해서 내가 참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부정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분이 또 이제 뭐 내가 뭐 지구가 뭐 시속 1548km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라는 자동차에 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또 저 이야기 하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건데 아무튼 우리 저 신상남님도 저 기계 항공학 또 전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유체역학 박사님이시니까 좀 같이 합세해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과학 이야기도 좀 같이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각 공학도로서 같이 힘을 합치자 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힘은 없지만 하시겠습니다. 신성남 형제님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은 잘 오픈을 안 하시더라고요. 군사 기밀이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잘 얘기 안 하셨던 걸 제 동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 부산의 이승용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아둘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그 신성남 형제님의 어떤 권유도 있었고, 그 당시 제가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심적으로도 좀 위축이 되고 불안한 상태였었고, 대신에 또 신앙은 저버리게 되면 뭐 길 가다가 차 사고로 어디 뭐 아니면 위험한 일로 사고를 당해서 제 명대로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첫 예배 때인가 사회자분께서 너무 활달하시고 용기를 저한테 많이 불어넣어 주셔서 사실 제가 이 말이 좀 어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모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거를 좀 많이 꺼려합니다. 어떨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둘람에 참여하고부터는 왠지 모르게 좀 뭔가가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도 느끼고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 다 받아주고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고 너무 지금까지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성남 형제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그 얘기는 더 크게 해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잘 안 들렸습니다. 부산의 이승유 형제님, 말 잘하십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람 온라인 공동체는 이게 세계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죠. 다음은, 또 말 잘하시는 최요한 형제님. 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로 먹고 사는 최요한입니다. 근데 말을 못하겠네.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안 믿다가 다시 믿게 된 사례입니다.
성경의 구약성서에 곤충이 다리가 4개다 뭐 이런 바람에 이게 뭔 소리야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뭐 이렇게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막 살아났다 막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 갔나? 그 기록도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그게 첫 열매가 아니잖아요. 막 이런 생각이 다 드니까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어렸을 때 그냥 믿다가 안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 믿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오류를 통해서 온전해지더라 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렇습니다. 오류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인간사 자체가 오류인데 그 오류마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전 나중에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 오류에 대해서 우리 신성현 선생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이 행동, 이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당당 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접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예,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란 뜻 같습니다. 예,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가 이 책에서 11조 장사는 끝났다. 이 부분은 아직 한 번도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 올려주신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글 중에 21일입니다. 2월 21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매주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공개하는 교회는 빨리 떠나는 게 좋다. 무슨 고상한 명분을 대든 그건 헌금류들을 위한 인위적 꼼수다. 이렇게 해주셨고 그 답변으로는 청량이라는 분이 또 답변 리플을 달았어요. 주부는 그래도 낫네요. 게시판에 11조 되는 성도들 이름을 그래프로 작성해 놓은 것도 있어요. 하하하. 매월 표기했지요. 30년 전에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의 경제 사정을 알아야 목사가 기도한다고요. 하하하. 그 상담을 한 후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리플을 달아주셨는데요. 형제님의 11조에 관한 그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뭐 혹시라도 한 분 더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나겠습니다. 11조 얘기가 사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11조를 언급한 구절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한나절이면 11조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까지 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약의 율법의 하나죠. 그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성경대로 11조를 하고 싶다면 성전에 가야 돼요, 일단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바쳐야 돼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안 되죠. 기술적으로 안 되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함께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가 무너졌죠. 종료된 거죠. 완성된 거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으니까요. 근데 그 성전 제사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던 게 11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물론 그 기능이 하나에 살아서 연보로 바뀌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 11조의 기능 2개 중에 하나가 성전 제사 제도를 뒷받침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는 건데 그거는 신약교회에 와서는 연보로 바뀌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11조 내라는 비절 신약성경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옵니다. 단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도권 교회에서는 해서 예수님도 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지금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할례 받으셨으면 우리도 할례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인물이고 구약법의 적용을 받은 거죠. 그래서 11조는 원래 없었던 거죠. 뭐 중세교회도 한동안 안 하던 게 초기 교회에 없던 게 기술적으로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중세교회 때 이제 돈 생각이 나니까 업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든 뭐 명분을 붙여가지고 11조를 부활시켰다가 또 종교개혁 16세기에 일어나면서 또 철퇴를 맞고 다시 없어졌죠. 그러던 것이 좀 또 2000년도 와서 교회 영업이 좀 제대로 잘 되니까 또 다시 돈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중학생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11조 얘기 거의 없었습니다. 11조는 뭐 어쩌다 믿음 좋은 장로님 한두 분 하나 뭐 이랬지, 누가 요즘처럼 뭐 11조 안 하면 무슨 믿음 없는 교인 취급받고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어떤 교권주의, 교권의 장난이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사실 신학적으로든 뭐 역사적으로든 얼마든지 누구나 토론해서 싸울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도 사실 11조 당일론으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냥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강단에서 주장하는 거죠. 외국 신학교에서 지금 세미나 같은 데 가서 11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랬다가 아마 몰매 맞을 거예요. 뭐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고맙습니다. 뭐 저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라서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예,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그 같이 오셨던 신성남 형제님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휴먼 라이브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